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소망을 가지고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삼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 있다가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은혜의 존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과 우리 하나님과 은혜 유무상통하는 복된 교제, 생명의 교제,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잠이 있고 또 주님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끄리낌이 없이 서기를 원하시오. 이 시간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쫓아 행했던 우리의 모든 악과 또 불의와 불법과 하나님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함과 하나님의 그로 말미암은 원수마귀의 또 충동과 미혹과 유혹받아 우리가 범죄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겸손히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덮어주시사 주님 앞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우리를 위해 참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겸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용서내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주여 내 영이 만족하나이다. 내가 만족하나이다. 주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생명과 풍성한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염려와 근심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삶의 정황이 우리를 요동하게 할 수 없음은 주님을 믿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영육간의 죄의 짐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 우리가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일들이지만 참으로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사 참으로 아름답게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에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소망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의뢰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 곳은 정죄와 심판의 보좌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깁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넘습하지만 아버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육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또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의뢰하며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직분과 사명과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풀기를 원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아멘과 예와 참으로 응답과 복과 영광의 통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여친과 삶이 쉼을 얻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주를 의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과 삶에 풍성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 송축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또 믿음으로 주를 의뢰할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우시는 주의 사랑.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예수님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2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이 이미 그 형들을 용서했지만 그래도 형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했다 그랬어요. 계속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압박한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인간적인 복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철저한 회개를 끌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축복의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아멘과 외와 그러한 겸손한 바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철저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바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를 끌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요셉도 뭐 별 수 없구나가 아니고 그런 오해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참으로 위대하고 선하고 복된 계획을 실행하시고자 잠시 이 고난의 어려움의 자리를 허락하시지만 형들에게 하나님이 악감정이 있다든지 하나님이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들은 바로 20년 전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그들을 누르고 있었던 바로 영적인 종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의 뿌리를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뿌리가 있죠. 모든 병에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여러분 아무리 가시밭 개간해보면, 저는 어릴 때 그 가시밭을 개간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라내고 해도 또 봄 되면 또 돋고 언제 그랬는지 또 올라옵니다. 그 뿌리를 캐기 전에는 그것을 가시나무를 이렇게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주 조그만 뿌리만 남아 있어도 또 해바퀴만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의 뿌리를 직면하고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서고 사는 거죠. 옛날 잘못됐던 조상의 그 하나님을 모르던 그 우상을 섬기고 이기적이고 욕심과 탐욕과 참으로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삶을 살던 조상의 그 망령된 행실로 말미암아 유전된 거, 또 영향받은 거, 배운 거,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으로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놓는 것이, 바꿔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미안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통회하고 잡아가는 때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압박했기 때문에 형들이 그 단계까지 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숨긴 죄악을 남김없이 토해냅니다. 완전히 토해내죠. 마음에 아주 쓴뿌리, 그 악한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뽑아집니까? 자기 인정할 때, 시인할 때. 그렇습니다. 그게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지금까지 뭐 이렇게 살아왔고, 다른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살아왔고, 뭐 내가 본 게 그렇게 배운 게 그렇게 사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고 말이지. 이걸 가지고 내가 회개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봤던 아버지 어머니의 어른들의 여러분 사람들의 그 수준이나 기준으로 보면은 회개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뭘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우리가 호적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하시 집안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셔가지고 자기 자녀 삼으셨고 자기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거지인 줄 알았는데 거지 깡통 타고 쉬고 쉬고 들어간다. 아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찾았어요. 신하를 보내가지고. 얘가 거지가 아니고 내 잃어버렸던 아들이다 말이지. 그래가지고 아들 데리고 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리미 거지떼가 보내줍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싼 값을 치르고 많은 대가를 치르고 그 아들을 사왔어요. 이제 아들로.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능력이 있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궁궐 같은 집에 사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먹을 것도 많고 예쁜 옷도 많고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완전히 다 잃었던 아들의 신분을 찾아줬어요.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아들을 주니까 이놈이 갑자기 두리번두리 하더니 어디 화장실에 가가지고 말이죠. 저기 우정물통 버리는 그거 하나를 갖고 오더니 거기 갔다가 이것저것 주섬주섬 그것도 포크나 말이지 이런 어떤 그 숟가락이나 이런 것도 사용 안 하고 그걸 막 담는 거예요. 아버지가 차려놓은 거 아주 그 예쁜 식탁에다가 탁 산의 진미가 있는데 그걸 하더니 그걸 뭐 휘리릭 섞더니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얘가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네.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더니 거지 폼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혼자 드리번 하면서 먹는 거야. 얘가 왜 이러나 했더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에 그 수준이나 이런 것들 전혀 몰라. 예의범절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음식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이렇게 보면 순서도 있고 먹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그냥 거지 깡통에다 집어넣고 그냥 막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고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죠. 종을 불러다가 애 좀 가르쳐라.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말이죠. 이제 목욕을 시키려고 하니까 거지가 목욕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막 죽는다고 과음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수년을 갖다가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때가 그냥 이게 땐지 피부인지 드득드득 갈라져가 시커멓게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 뭐 때를 벗기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벗겨지나 말이죠. 고함 지르면서 자기 죽인다 그러고 말이죠. 때 저기 하려고 막 거품 풀고 하면 말이죠. 뭐 그냥 죽는다고 고함 치고 도망가고 그러니 하나하나. 그리고 침대도 말이죠. 좋은 침대집에 이렇게 방에다가 자녀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갑자기 자는데 와서 보려고 하니까 애가 없어졌네. 항상 얘는 어디서 잤어요?
밑에서 잤잖아요. 움마, 다리 밑, 침대 밑에 들어가고 자고 있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옷을, 예쁜 옷을 입히고, 격식 있잖아요. 그 다음에 런닝 입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게 와이셔츠나 티셔츠 입고, 그 다음에 자켓 입고 이러는데, 뭐 그거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두툼한 옷 그거 하나 입고는 겨울에 뭐 여름에 뭐 외투에다가, 그 다음에 잘 때는 이불에다가, 외출복에다가 뭐 모든 그거 하나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옷을 입히고 하니까 애가 답답해서 뭐 도대체 뭐 생활을 못 하겠다 그러고 깔끔하게 시켜놓고 양복 입혀놨더니 말이죠. 아, 넥타이가 막 목을 조인다 그러고 막 버려버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르쳐야죠. 가르치고 습관을 들이고, 그리고 음식은 이렇게 먹어봐라. 그렇게 먹는 게 아니다. 이 포크를 가지고, 나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이 스테이크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먹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저기 히말라야 소금에 찍어 먹어봐. 그리고 이 후추를 뿌려서 먹어봐라.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아버지가 가르치는 대로. 처음에는 아유 난 그렇게 먹을 줄도 모르고 나는 그거 안 좋아한다고 먹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하나씩 먹어보고 가르치는 대로 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맛있고, 그 다음에 잠잘 때는 잠옷으로 싹 갈아입고 깨끗한 시트에 그리고 그 준비된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자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늑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이런 집이,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서 해보니까 들이 깨닫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언행, 그 다음에 마음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표정 짓는 거, 이런 것들도 가르치고 품위 있게, 교양 있게. 왜? 여러분, 혼자 살면요 품위, 교양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이 자기 구실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장가도 가고, 또 자식도 키우고, 또 직장도 다니고, 이웃들과 행복하게 여러분 서로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의 범절, 상호간에 존중하는 거, 이런 인격적인 거 배워야죠. 혼자 살 것 같으면 안 배워도 돼. 그런데 정말 그 신분에 제가 저 집에 잃어버렸던 아들인데 제가 말이지 거지 속으로 있다가 와가지고 참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가 결국 찾아가지고 그 비싼 그 몸값 치르고 죄를 사와가지고 저렇게 존귀한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다고 말이지. 다들 다 한껏 기대하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보니 궁금해서 가니까 막 그냥 쌍욕을 하고 그냥 막 사람들을 때리고 뭐 자기 뭐 기분에 안 내키면 갔다가 막 들러엎어버리고 뭐.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 아들의 회복된 신분을 인정하겠습니까? 아유, 그런 여러분 하면서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직장을 가고 그 소문 나면 어디 예쁜 아가씨가 그 시집을 올라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르치고 예의범절, 또 옷 매무새, 이런 것들, 또 이런 모든 것들 가르치고 또 공부도 시키고 또 이런 것들을 말이죠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냥 네가 알아서 복 받아라, 네가 알아서 네 스타일대로 네가 원하는 거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옛사람의 그 구습을 쫓아 살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것들을 기회를 주시고 신분을 회복해 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맨날 편하다고, 여러분 나는 원래 저렇게 살았어 하고 재워놓으면 없어져요. 가보면 그 다리 밑에서 움막 밑에서 자고 있네. 거기에서 그 거지 떼들하고 같이 막 그러고 있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버지 복장이 그냥 아주 그냥 터져버리지. 복장 터지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2 야곱의 아들들을 택해서 아주 위대하고 참으로 복되고 영광된 미래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지식과 지혜와 또 그들의 역량과
이런 모든 신앙 인격을 이들이 갖춰야 그 역할을 하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벌이 여러 아들이 있고 자녀가 있어도 그 중에 합당한 애들을 후계자로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자기들의 어떤 그 잘못된 거. 근데 거지가 아들이 자꾸 아버지 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 보니까 행복하고 맛있고 전에는 막 지나가는 사람이 막 돌 던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깨끗하게 목욕하고 옷도 입고 말도 그렇게 품위 있게 하고 이랬더니 이제는 자기한테 돌 던지는 사람이 없어. 돌 던지는 사람이 없어. 욕하는 사람이 없어지네. 그런데 아버지 집에 처음 와가지고 말이죠. 옷도 그냥 안 갈아입고 씻지도 않고 신부는 바뀌었는데도 막 말 함부로 막 하고 하니까 어디 저 거지 하면서 막 돌을 막 던지고 막 욕하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고 이렇게 해봤더니 음식도 맛있고 잠도 잘 오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아버지 가르친 대로 나가서 말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했더니 사람들이 말이죠. 돌을 던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오히려 가까이 와가지고 이 말이지 저 부잣집 아들 하면서 이렇게 교양도 있고 참 저 집에 이런 아들이 있었냐고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이렇게 행복해지더라 이거지. 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배우면 쉼이 따라오는 거예요. 평강이 따라와요. 돌 던지고 욕하고 했던 세상이 반대가 된단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변화의 회개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이 좋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좋은 것들이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아주 예쁘고 깨끗한 그릇에 뭐 담습니까? 귀하고 맛있는 거 좋은 거 담잖아요. 그런데 그릇이 크고 막 이렇게 해도 거기에 오물이 잔뜩 끼어 있고 여러분 막 깨끗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뭡니까? 여물통이나 쓰레기통이나 여러분 그런 걸로나 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신약에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얘들의 마음이 너무 악독하고 너무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뭐 분노하고 원수 맺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 악독한 것들, 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이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이들의 마음에 꽉 들어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릇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과 복이 그들에게 담기고 그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자손이 복을 받고 그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담을 수 있는 바로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미안해하는 감정이나 이런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고 자신의 이러한 잘못된 부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부분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서 바로 그것을 시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끗함을 받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압박했기 때문에 형들이 그 단계까지 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숨긴 죄악을 남김없이 토해냅니다. 완전히 토해내며 입술로 고백해야 하나님의 용서가 그 다음에 그들에게 흘러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형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냐 말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바로 이 시련을 당하죠. 그래서 이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진솔하게 회개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죄인이라서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도 이런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간 것, 적당히 그냥 넘기고 한 것,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하나님 편에 보셨을 때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를 풀어야 눈에 보이는 육의 문제도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뭐라고 합니까? 요한사람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먼저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를 풀어야 눈에 보이는 육의 문제도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에게 당면한 육의 문제는 뭡니까?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흉년에서 살아남는 것이 현실적인 당면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는 그렇게 되는 그들이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육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때로는 사업의 문제든지 병이 낫는 거든지 그 다음에 자식의 문제든. 그런데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뜬금없이 어디 보면 성령께서 뜬금없이 어떤 옛날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는 게 있어요. 문득 하나님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걸 지금 여러분들도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직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볼 때 이거야 뭐 원래 그렇게 살아왔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내 편에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과 걸리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 그 사건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 짓을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뭐 쉽게 생각했어요. 뭐 옛날은 나 그랬는데 뭐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엄마도 그랬고 뭐 내가 좀 살아오면서 좀 다 사람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고는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때로는 그게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하나님과 담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거를 고치지 않고는 이 사람에게 복을 주거나 어떤 능력을 주거나 이런 기회를 줬을 때 딱 말이죠, 망하고 교만하고 이 사울짝 딱 나기 쉽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직면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뚫어야 그래서 축복의 강물이 넘쳐 흐릅니다. 그 다음에 이 양식을 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따라오는 일이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된다. 하나님과 신통하면 사랑과 통하고 인통하면 뭐예요? 물통하다. 물질도 형통하다.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숙제를 푸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요셉이 금방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이 형들을 압박했기 때문에 이런 회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고난의 압박을 계속 허락하시는 것은 지금 이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지난 과거의 어떤 사건과 영적인 고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솔한 회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죠. 회개를 건성으로 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할렐루야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건 신앙이 너무 얄팍한 거예요. 그런 신앙은 조금만 힘든 일 생기면요, 그런 얄팍한 신앙은 시험 들고 무너져 내립니다. 유혹받고 미혹받고 사울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를 만듭니다. 회개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러한 불순종, 교만함, 이런 불신앙과 이 죄악의 불을 그대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인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변명과 합리화하지 말고, 아유 뭐 딴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많은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나는 왜?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확실히 죽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안으로 흘러든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한 그곳에 흘러들어서 놀랍게 여러분 놀랍게 변화시키고 생명의 역사로 바꿔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고 복되신 하나님이고 우리 장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원한 복이 돼야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회개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살리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밋밋하면요 은혜 받는 것도 보면 밋밋해요. 예, 아주 그냥 미시크네요 신앙생활이. 그 본문 보면 회개나 자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어떤 그런 입장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말이 뭐 저렇게 딱 끊고 맺는 게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구렁이 뭐 넘어가듯이 담장 넘어가듯이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자기를 좀 합리화시키고 아유 그런 어떤 부분이 참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 한다. 그래서 회개를 밋밋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자신의 이런 하나님 죄나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억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그거보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방향으로 자꾸 하다 보면 한 번이 두 번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해버리십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여기까지 왔네.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회개하면 그러면 축복도 응답도 이것이 제대로 이렇게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회개가 밋밋하고 막 그러면요 이 축복도 응답도 이게 제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에게 그런 어정쩡한 회개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나 아름답고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히나 하나님이 큰 계획과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냥 안 넘어가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다루시는 줄 몰라요. 대충 다루질 않아요. 그거 보면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큰 계획이 있구나. 근데 놀랍게 보통 사람들 같은 분량이 그 정도 하면 다 떠나가고 그냥 포기하고 자빠져 버릴 텐데 희한하게 그 사람은 그걸 감당해요. 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 실망하고 막 좌절하고 낙담하고 막 신앙 포기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끝까지 보면 견뎌요. 그래서 이만한 그러시구나. 할렐루야. 형들이 그런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요셉 이만한 그러시니까 얘는 억울한 일 당하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 절대 안 뜨잖아요. 안 떠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그 좋은 태도가 변함이 없잖아요. 그만큼 강한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아주 믿음 안에서 강한 거예요. 이런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강하니까 놓이면서도 바로 앞에서도 뚫림도 없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주 강하고 담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직 지금은 요셉의 형들이 비록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장차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가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이렇게 억눌린 영혼으로 마귀가 두고 아주 그냥 울겨 먹을 텐데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회개하고 부서지고 확실히 거듭나야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렇게 다시 또 봅니까? 하나님이 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 동일한 영적인 상태는 같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형들도 복된 미래가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복된 하나님의 참으로 아름답고 큰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헛쓰고요. 헛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지혜로 와야죠. 하나님이 이건 분명히 섭리가 뜻이 있으니까 하고, 여러분 고난도, 여러분 연단 중에,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랬죠.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뭘 이룬다?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거지 깡통, 이 거지 같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또 형들을 요셉 앞으로 데려오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묵은 죄들을 샅샅이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로 씻김받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그거 죄 찾는다고 막 하면 여러분 사람이 죄덩어리인데 되겠어요? 그때 문득문득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것들, 그때 여러분 그 겸손한 태도로 회개하고, 하나님 전에는 안 보이더니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보니까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살아가기를 원하시네요. 이게 눈이 떠인단 말이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한꺼번에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신분 바꿔놓고 그 거지 깡통 차던 아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훈련시키고 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조급해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속도 조절, 여러분 상황 조절 적절히 해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과 같이 이 좋은 믿음의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주어진 상황, 일용할 오늘의 양식,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진도는 하나님이 빼시는 거예요. 진도는 우리가 빼는 게 아니에요.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 좋은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형들 중에 바로 시몬을 요셉이 이렇게 가두기는 했지만 형들이 가지고 온 곡식 자루에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곡식을 가득 채워주고 길에서 먹을 양식까지 넉넉히 요셉이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 돈도 도로 넣어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죄로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신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태도는 기본적으로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핏값까지 치르시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상태로 살고 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아니 저놈이 내가 이 값을 치르고 저를 사와가지고 해방시켜주고 이 좋은 환경과 이걸 줬는데 왜 거지 꼴을 하고 왜 거지 짓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사냐 이거지. 그게 속상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천국 예약돼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오히려 감격하세요. 야 이제 네가 뭐가 잘못된지 알겠냐? 야 이게 네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제 알겠어?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나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이것이 내게 형통이구나. 그걸 딱 깨달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요. 그럼 막 억지로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막 시키고 말이고 막 옷 입히고 막 옷 아린다 그러고 막 잡으러 다니고 막 또 다리 밑에 가지고 데리고 오고 막 이랬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신도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막 아버지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잠도 자보고 먹어보고 이러니까 또 이게 좋거든. 그리고 스스로 어느 날 봤더니 아버지가 봤더니 어느 날 자기가 먼저 어떻게 해요? 어휴 목욕탕에 들어가 자기가 씻네. 어휴 그리고 자기가 잠옷으로 갈아입네. 어휴 그리고 자기가 이부자리 탁탁 하더니 그 침대에 자네. 어휴 그리고 자기가 말이죠 포크 들고 이제 먹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야 드디어 우리 아들이 이게 왜 좋은 줄 알았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는 아버지 오늘 뭐 스테이크 맛있나 혹시 아버지 더 맛있는 거 없어요? 아이 그래? 야 그럼 내가 내일은 스파게티 해줄게. 스파게티는 야 포크만 가지고 먹으면 된다. 칼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리고 소스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어봐. 너무 맛있는 거야.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예. 왜? 아버지한테 말하면 아버지는 부자야. 말하는 대로 다 만들어 와. 이야. 얼마나 풍성한지 자꾸 그래서 아버지 다른 거 이거 먹고 싶어요. 그래? 감자탕이 먹고 싶어. 아이 그래 감자탕? 그래 알았다. 저기 그 양장피가 먹고 싶어요. 그래 양장피? 알았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꾸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회개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아유 미안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이건 회개의 출발이죠. 자기가 인정하고 그거 시인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안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십계명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 요셉같이 이런 것들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런 좋은 것들 하나님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멋진 천국을 나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예, 먹어본 사람이 실제로 먹어본 거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 이런 저런 게 있다 말만 들은 사람하고는 다르죠. 이런 사람 먹기 전에는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먹어본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보면 응답 받아본 사람이 또 기도에 또 응답 받아요. 간증하는 사람이 보면 항상 간증해요. 왜 그러냐? 먹어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나 도우심이나 그 복이 너무 좋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막 손해나는 것 같은데 그런 짓을 해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찾아서 막 섬기는 일도 하고 막 해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런 은혜를 주시거든. 그러니까 더 받은 은혜에다가 은혜 위에 또 은혜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갖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 좋은 거 있어 난 관심 없어 딱 사용 안 하는 사람,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해보고 이런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알아도 이 체험하고 먹은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를 순종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보지 않은 이렇게 하나님을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면 잘하질 않아요. 만나면 재미가 없어요. 맨날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리고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이 고난도 뭔가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그걸 믿고 여러분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그대로 순종하고 풀어가는 사람은요 자꾸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나님의 복도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을 점점 많이 알아가고 그러니까 아는 더 또 적극적이 돼요. 더 풍성하게 누려요. 그게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겨놓고 이렇게 그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오니까 2달란트 맡은 사람하고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걸로 즉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뭐예요? 배로 남겨가지고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어. 2달란트 맡은 사람도 열심히 2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했어.
주인의 의도가 뭔지를 알았어요.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인처럼 이렇게 남기고 장사하는 기쁨과 이걸 누리기를 원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겁내지 않고, 또 주인은 마음이 착하고 여유롭고 부유한 분이어가지고 이거 하다가 뭐 우리 좀 실수하고 이렇게 해도 주인의 의도는 이걸 통해서 장사하는 걸 배우고 장사를 통해서 유익되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그 주인의 의도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다가 뭐 이거 장사하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손해나면 어떡하나 걱정은 안 한 거예요. 왜? 주인은 좋은 주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어요. 야, 이 사람 이거 한 달란트 맡겼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예요. 예. 막 부정적이고 맨날 여러분 공격당하고 상처 입고 사랑받지 못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 공격 기제나 자기 어떤 이기적인 자기 방어 기제가 세가지고 이렇게 어떤 것들을 잘 받아들이거나 상대의 어떤 선한 의도를 이렇게 선하게 받아들이지 잘 못해요. 그래서 어릴 때 사랑 많이 받고 부모에게 존중받고 부모에게 이렇게 아낌받고 이런 사람들하고 늘 여러분 막 천덕꾸러기 신세, 늘 욕먹고 늘 여러분 상처 입고 막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하고 완전히 자아가 달라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우리 자아가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에도 그래서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되고 자기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자꾸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얘들은 자기 자존감이 강해요. 강하고 아주 단단하고, 예. 그런 아주 그 속이 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랑받지 못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막 이런 부분에 이렇게 좀 뭐가 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걸 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 진한 사랑을 영적으로 딱 깨달으면 열등감이 딱 회복이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배움의 과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점점 바뀌어집니다. 아주 건강하고 아주 담대하고 자신감 있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반대였어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은 말이지 아주 인색한 사람이고 주인은 맡겼다가 내가 손해보거나 이렇게 하면 아주 그냥 엄하게 나를 책망하고 말이지 계산해가지고 오히려 나를 손해나게 할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주인을 의심해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놨어요. 그 한 달란트를. 장사를 안 했어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야 얘들아, 내가 타국에 가 있는 동안 내가 너네들한테 맡긴 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먼저 2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옵니다. 와갖고 주인님이 저한테 2달란트 맡기셨는데 타국에 가 계신 동안에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2배로 남겨서 4달란트입니다.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녀석이 내 마음을 알아가지고 내가 맡긴 미천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해서 많이 남겼구나. 야, 이놈이 장사하는 재미도 느꼈을 거고 자기 성취감도 생겼을 거고 야, 이 지혜도 생겼겠구나. 주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칭찬했어요. 야, 너 참 잘한다. 맡겼더니 내 뜻을 알고 네가 참 잘했구나.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요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더 많은 거 맡겨줄게. 너 잘하네? 맡겼더니 잘하는구나. 더 많이 맡겨줄게. 그리고 네가 주인이 느꼈던 그 즐거움에 너도 참여해라. 그 종이 어떻게 해요? 그 남긴 거에 대한 혜택을 누리도록 주인이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5달란트 맡겼던 종은 어떻게 됐냐? 이러니까 와갖고 주인님, 저한테 5달란트 맡기셨는데 제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주인님 실망시켜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5달란트를 배로 남겼습니다. 10달란트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장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제가 이런 재주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 장사하는 동안에 너무 즐겁고
주인님이 뭘 그렇게 재미있어 했는지, 장사하면서 즐거워했는지, 일하면서 우리는 볼 때 아유 저 골치 아픈 일, 저 힘든 일 뭐하나 하나 했는데 아이고 이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네가 적은 거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한테 더 많은 거 맡길게. 예, 더 너 믿을 만하다. 너 참 내 의도 잘 아는구나. 내 의도대로 참 너 장사하면서 재미도 있고 지혜도 많이 생겼고 너 능력도 생겼구나. 뭐 장사하느라고 뭐 머리도 좀 아프고 수고했겠지만 네가 참 그 원래 장사의 목적대로 이유는 많이 남겼구나. 그리고 너도 알지만 또 내가 너한테 주는 보상,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너도 이 행복을 누려라. 네가 일한 것에 대한 이 보상과 행복을 누려라. 그런데 한 달란트 이제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너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주인님은 인색하고 아주 그냥 그런 분이고 엄한 분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으로 제가 알아가지고 제가 혹시나 이거 만약에 장사하다가 이거 손해나면 제가 주인님한테 혼날까봐 제가 딱 땅에 주인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손 안 댔습니다. 제가 땅에 딱 묻어두고 있다가 제가 주인님 오셨으니까 제가 드립니다. 주인님의 것을 받으소서 이렇게 했더니 주인이 보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날 잘 몰랐다. 내가 너는 나를 갖다가 그렇게 악한 주인으로 알았느냐? 네가 만약에 너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보존하는 게 내 뜻이었다고 한다면 너한테 왜 맡기겠냐? 차라리 은행에 맡기면 내가 타국에 갔다 올 동안에 뭐가 있어요? 이자라도 내가 받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 삶의 모든 기회와 사건과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뭘 사용하라고? 믿음을 사용하라고. 소망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누리라고.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데요?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 말씀. 요셉처럼 살고 다윗처럼 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고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살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오해했단 말이지. 이거 어딜 남겼냐? 네 말대로 한 네 말도 틀리다. 내가 만약에 그걸 원했다고 한다면 안전을 위해서만 너한테 그냥 맡기고 썩기도 그렇게 하도록 했다 그러면 내가 은행에 맡겨갖고 차라리 이자 받는 게 너한테 맡기는 것보다 더 나았을 텐데 왜 내가 너한테 맡겼겠냐? 그거 그냥 그대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보관하라고 맡겼겠냐?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내쫓아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호되게 쫓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맡겼던 한 달란트를 빼앗아라. 그리고 한 달란트 빼앗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맡겨라. 더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 있는 자는 더 받아가지고 더 풍족하여 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경영하는 사람은 반드시 남기게 돼 있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과 행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주인의 뜻대로 장사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또 맡기실 거고 나중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걸 통한 행복이나 그 기쁨이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또 아버지 집에서 영생 복락의 상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엄청난 기회를 주셨는데도 믿음을 딱 감춰놓고 믿음으로 알싸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내쫓아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기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부지런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인생 살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 나중에 천국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걸 알아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사용해가지고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이 온다는 거 뻔히 알고 신랑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은 신랑이 정작 올 때 이 성령의 기름 준비 안 해가지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인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습관, 옛날 그런 태도, 옛날 방식으로만 살았던 이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은 반드시 여러분 발전합니다. 반드시 업그레이드 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결론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이 형제들을 우리를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바로 이 과정을 교정하시는 과정, 바꿔놓는 과정, 마음보를 바꾸는 과정,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 믿음의 태도로 갈아 끼우는 바로 이 회개 과정을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비추니까 이 교만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완고했습니다. 하나님 그저 내 그 좁은 소견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고집스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하나님이 내게 모든 허락하시는 것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일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고 발전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성장하는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감동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회개하도록 겉으로는 압박의 회초리를 인생 채찍과 막대기와 상황을 가지고 압박의 채초리를 드시지만 속으로는요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아이고 얘가 정말 아프겠구나.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매를 들지만 매를 때려가지고 이게 새파란 회초리 자국이 생길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여러분 그게 부모예요. 엎드려 뻗쳐 뭐 그냥 막 그러면서도 어떻게 한 대 탁 때릴 때 어떻게 몇 대 맞을래? 참 웃겨가지고 몇 대 맞을래 그랬더니 한 대요. 진짜 양심 없다. 한 세 대라 그래도 한 대만 때릴 텐데 아이고 지가 아예 깎아가지고 한 대요. 그래 한 대니까 너 각오해라. 그래도 세게 못 때리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상징적으로 그냥 탁 한 대 이렇게 때렸어요. 그래도 마음이 아파. 왜? 사랑하는 자녀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힘으로 때리면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의 그냥 살짝 회개하도록 그러면서도 얘 정말 아프겠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먹을 양식까지 챙겨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보세요. 형들 그렇게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시지만은 가는데 필요한 양식도 원래 구했던 그 양식 풍족하게 주죠. 그럼 오감에 먹을 양식 또 따로 챙겨주죠. 그 다음에 돈까지 자루에 도로 넣어주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별의별 일 다 있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여러분 용납돼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다 가더라도 다 보상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우리 구원 끝까지 잃지 말고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로 끝까지 믿음으로 붙어 있다가 우리 다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다 보상돼요. 여러분 그 천국 가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거, 질병에 고통받았던 거, 뭐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뭐 어떤 그 마누라 만나가지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나쁜 놈 만나가지고 다 용서돼요. 다 여러분 보상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고난이 심하게 당한 사람이 당할수록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심에 다시는 슬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정도, 예수님 부활하실 정도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부활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뭐 청와대, 그 다음에 뭐 중동의 만수르가 사는 궁궐 같은 집 다 필요 없어요. 천국의 영원한 집하고는 아무것도 비교가 안 돼. 할렐루야. 저기 미국의 캘리포니아 가면, LA 같은 데 가면 막 있는 그 엄청난 대저택, 마이클 잭슨이 살던 뭐 수천억짜리 집, 아유 뭐 비교도 안 돼. 여러분이 가게 될 천국의 영원한 처소가 엄청나게 아름답고 크고 여러분 화려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몇십 년 허리띠 졸라매고 딱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딱 사가지고 좋은 집에 딱 이사 들어가면 그동안의 고생 수고 다 보상돼요, 안 돼요? 되죠? 위로 되죠? 그 반드시 천국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딱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다가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이 복락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자, 그래서 때리시면서도 때로는 정말 아프겠구나.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형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상처난 거 반창고도 발라주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조금만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타나셔서 이것저것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이나마 알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느껴야 돼요. 그런데 형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절 28절에 보면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리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얼마나 혼이 나,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이 객잔에서 그들이 나귀 먹이 주려고 자루 풀고 이렇게 봤는데 그 돈이 이거 자루 아기 그대로 있어요. 이 곡식 대금으로 지불한 이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요, 뭐 우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 그런 실수하고 그런 일 있으면 너무 신나겠죠. 이야, 오늘 막 꽁돈 생겼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나 그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할수록 이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애굽의 이 총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천하에 말이지 대흉년이 들었는데 애굽만 저렇게 곡식이 풍족한 것은 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총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천하의 소문이 쫙 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주 하늘의 그 신적인 지혜가 있어가지고 앞날을 미리 다 내다보고 7년 대풍년 동안에 애굽에는 곡식을 준비했다는 얘기도 아주 지혜롭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또 그 총리는요 어떤 사람이냐 얘기 들었냐 하면 마음도 한없이 너그럽고 부지런해가지고 그 비축한 양식을 가지고 애굽뿐만 아니라 천하의 모든 필요로 하는 그 흉년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러 오면 비싼 이자도 안 붙이고 그냥 아주 싼 값에 구입하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애굽 총리를 너무 존경했단 말이죠. 자기들도. 그러니까 타국인데 갔잖아요. 그런데 이 너그러운 이 총리가 말이죠. 애굽 총리가 왜 자기들한테만 이렇게 무섭게 하시나? 아니 우리들이 뭔 죄를 지었는데 뭐 정신이 없는 왜 이 정신없이 말이죠. 이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갈까?
그리고 뭐 어떤 변명을 해도 안 믿어줘. 왜 이걸 믿어주지 않을지? 심지어는요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고 시몬을 인줄로 가둬두고 그들만 가나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신 이 정탐꾼이 아니란 걸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 막내 그 베냐민이라고 한 막내 데리고 와야 된다는 이 단서까지 못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큰 나라 일을 관장하는 총리가 왜 자기들 같은 팔레스타인 그 촌놈들한테 왜 이렇게 신경을 쓰나? 왜 이렇게 들들 안달인가 말이지 왜 이렇게 압박을 하시나? 아마 그들은 울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다 저간데 왜 하나님이 내게만 왜 하나님이 유독 내게만 이렇게 압박하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그런 생각 들 때 없어요? 저는 있던데요. 아니 뭐 다른 교회는 다른 목사님들은 뭐 그냥 어떻게 하니까 그냥 뭐 저기도 잘 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한 것 같은데 아니 말이지 왜 나는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왜 나만 하나님 좀 적당히 그냥 연단하시고 그냥 좀 부흥도 좀 해주시고 좀 부유하게 해주시고 좀 이렇게 하시지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던데요. 이 형들이 그래요. 왜 대체 우리만 이러세요? 대체 왜 우리만 그 바쁜 분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무섭고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 돈을 안 받고 자기들한테 이 곡식을 무상으로 주었을 리가 있어요? 이건 뭔가 분명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쩌면 저 무서운 분이 자기들 정탐꾼 혐의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도둑의 혐의까지 뒤집어 씌우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돈을 곡식 자루에 넣어둔 거 아니냐. 아니 왜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이 안 풀리다 보면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의심부터 하거든요. 이번에는 물증까지 있으니 이제 꼼짝없이 도둑 혐의까지 뒤집어 쓰겠다 말이지. 여러분 애굽은요 이집트는 법 질서가 아주 엄격하기로 소문난 나라입니다. 대제국을 통제하려니까 법을 엄하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 총리를 기만했죠. 기만했다는 죄로 빠질 수 있죠. 스파이 혐의에다가 절도죄까지 추가되면은 이 이집트의 애굽의 군대 풀려가지고 쫓아오면요 아마 가나안 땅 자기 마을 전부 다 마을 사람들 전부 다까지 전멸당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두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이 곡식 사러 갔던 형제들이.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요셉은 진짜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돈을 돌려준 건데 사실 이걸 지금 형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더 겁나는 거예요. 요셉은 대흉년에 집에서 고생하고 있을 아버지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평소보다 곡식을 좀 많이 줬어요 형들한테. 그 다음에 집안 살림 보태라고 돈도 줬을 텐데 형들은 지금 이 상황이니만큼 비극적으로만 자기 인생들을 생각합니다. 상황을 해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고 상황에 몰리다 보면 이렇게 부정적이고 아주 의심 많고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비극적으로 생각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자꾸 우리도 그렇게 되죠.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해도 못하고 해결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러다가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질 것만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롭고 아싸리 날 때도 없고 막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자꾸 막 엎친 데 덮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섭리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이걸 볼 때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막 그냥 막 패닉에 빠지고 공황에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님만 바라봐요. 오늘 찬송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기본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서야 됩니다. 겸손하게 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 우왕좌왕하고 여러분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으면요, 길을 찾는다고 우왕좌왕하면 막 돌아다니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딱 멈춰서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자기 있는 위치를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이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늦은 시간에 북한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매번 그때 한참 북한산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해가 좀 진력인데 좀 평소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자신감이 생겨갖고 내려올 때쯤 해질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좀 무리하게 제가 갔어요. 아니나 달라요? 해가 져버리니까 평소에 익숙했던 길이 헷갈려요. 와, 그런데 거의 내려와가지고 헤매는데도요, 막 가시덤불로, 막 골짜기로 막 헤매고, 뭐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딱 내려갔더니 진간사에서 올라갔는데 저기 뭐더라? 그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돌아가지고 제가 차 세워둔 곳까지 갔다고요. 아, 제가 깨달았어요. 야, 당황하면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다급하고 당황해서 막 이리저리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베테랑 산악인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길 잃으면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일단 거기에서 차분히, 그러다가 안 되겠거든 밤을 새우든지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야죠. 무조건 그냥 이것저것 내 그냥 힘 있다고 했다가는 오히려 탈진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이 막힐 때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그분 앞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자,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자기들의 삶을 비추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건 그냥 뭐 재수 없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구나. 드디어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뭐 재수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셔서. 형들은 지금 너무 연약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요셉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뭘 숨기겠습니까? 그죠? 더 이상 뭘 숨기겠어요? 뭘 취합니까? 완전히 바닥인데. 그런데 그들의 불쌍한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들의 속사람이 드디어 정직하고 깨어지고 겸손한 회개하는 심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태도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게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밑바닥에서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태도를 바꿔야 돼요. 네. 그냥 왜 이러십니까? 해결 안 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깨지고 겸손한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꾸 강팍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 원망하고 자기 힘으로 발부둥 치고 머리 쓰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아직 고난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면 겸손해져 가지고 주님 앞에 진솔해집니다. 정직해져요. 숨기는 게 없어져요. 고통스럽지만 진짜 회복을 위한 스텝은, 발걸음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지 하나님과 결부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겸손함의 회복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신 하나님, 그거 내버려 두면 나중을 망칠 수 있고 복을 망칠 수 있고 마귀가 또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솔하게 서야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풀리는 건요, 이건 일도 아닙니다. 형들에게 당면한 문제, 식량 구하고 뭐 이런 일도, 이거는 건 일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뭐 요셉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에는요, 영적인 문제를 풀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 받아들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서 풀기 원하시는 어떤 힌트가 있을 겁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하고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진 모습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 복된 길, 그 새 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엎친 데 덮치면서 형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게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라하고 그 가난하고 그 연약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그 진솔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 살고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사랑받는 사랑하시는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4월은 또 부활의 달이죠. 그래서 4월 2일 다음 주입니다. 바로 종려주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바로 그날을 기념해서 맞이하는 바로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이 또 고난당하신 그걸 기념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며 또 그렇게 보내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바로 부활하신 바로 주일 부활절,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부활절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4월 9일 주일은 성찬식과 또 여러분 부활절 계란 나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섬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요셉만 아는 것이 아니라 12 형제들 모든 자손들이 그 복을 받도록 또 우리도 그렇게 전하고 이웃에게 알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녀들에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더 넉넉히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28일부터 이번 주네요. 30일까지 우리 전도팀 수양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장을 찬양 드리고요.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미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감사 예물 또 소원 예물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병이어로 축사하여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범사에 응답받아 감사의 간정이 넘쳐나는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또 소망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도우사 아름답게 이루어 우리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